그 지난번 강의 그 자연을 통한 영성, 뭐 침묵 기도를 통한 영성에서 함께 다루기에는 시편의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시편의 영성으로 좀 떼어서 오늘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시편의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시편 51편의 그 회개의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키는데, 이 시편 51편은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시편 기자는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그 은혜, 뭐 사랑, 궁의를 외치니 은혜를 먼저 구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커서 죄를 덮는 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죄를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앞서는 게 보통 상식인데, 이 시편 51편은 은혜가 먼저 앞서요. 그 죄는 하나님 은혜로만 해결받아야 한다는 이 다급한 현실적 감각이 돋보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첫 마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죄의 심판보다 용서하고픈 그 하나님 마음을 읽고서 시편 기자는 지혜롭게 좀 기도합니다. 이러니 어찌 은혜를 심판과 함께 내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죄에 따른 심판, 처벌을 거두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보통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숫자만큼 또 하나님의 진노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진노하시는 또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전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진노와 사랑을 함께 말할 때 진노가 사랑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히브리 문학의 형태이기도 해요. 진노, 사랑, 이런 표현의 예는 시편 30편 5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에 벌어지는 일들의 전개와 기본 구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픔을 겪지만 내게 은혜를 부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형식적인 문화 구조에 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근원은 사랑이기에. 그러니까 신앙인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잖아요. 예수님의 갈보리 죽음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의 본질이 이미 밝혀졌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신앙인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모주이기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우리에겐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이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 힘으로 얻어지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었지만 신약에서는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어서 성령의 권한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시편 51편의 서두에서 이 신약의 핵심 사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은 한 권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신 일에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워버리신 내 죄의 기록부를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 기록부는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 지워버린 죄를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논하지도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을 빨아 입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옷을 입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사람 자체가 부정했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우리는 부정한 나 자신을 빨래하듯 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스스로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빨랫감이 어찌 자기를 스스로 빨 수가 있습니까? 세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일은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탁자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달고 다니잖아요. 뭐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달고 다녀요. 항상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과거의 죄가 모여들어 내 현실을 또 지배해요. 이미 과거는 과거고 이미 지난 일은 지난 일인데 그 죄가 오늘을 또 간섭하고 또 지난 일이 지금의 나를 또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잠깐 동안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격체처럼 말하는 이 성경에 따르면 죄는 밤낮으로 나를 따라붙고 나와 맞서요. 때와 장소의 구별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서 피할 길이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내 삶을 접수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죄의 경향성은 인격이고 비전이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인식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죄의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럼 죄의 인식을 고민하세요. 시편 기자는 자기 죄를 믿음의 공동체나 제단 앞에, 인류 앞에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지낼 수도 있잖아요. 세속적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심각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잖아요. 또는 뭐 자범죄라고 우기면서 자기 죄를 제단에 불태우는 이 번제물의 연기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기 죄를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겁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그는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진지하게 인식한다면 타인에게 관심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죄를 또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남의 시선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죄의 해결 후에 공동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교회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에서 멋진 종교인보다 골방에 앉는 신앙인이 되세요. 하나님께 향해 주님께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쳐놓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켰으므로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죄를 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만나는 맨 마지막 상대는 그 사람의 창조주의자 섭리주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를 지는 거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하나님께 그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서 주님께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며 대화 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죄 때문에 끊겼는데 다시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거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은 그 자체로 은혜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은혜를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최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 죄를 감추는 트릭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감정에만 또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놀랍게도 자기 죄를 근원까지 드러내고 그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은 옳다고 말해요. 스스로 심판 안으로 자신을 던진 겁니다. 죄를 근원까지 드러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자 성령의 초청이에요. 그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 성령 충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타고난 죄를 문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그 죄에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함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잉태 순간부터 죄를 몸에 지녔어요. 대단한 자기 본성 파악이죠. 시편 기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경향성을 하나님께 일깨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생명이 시작하는 잉태 순간부터 죄인인 사람에게 영원 깊은 곳까지 죄인이 내게 수련이나 개선 같은 거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본 문제는 근본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이 놀라운 인식. 그래서 시편 기자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생명은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 거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내 능력이 벗어나는 그 시점에서 권능을 발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적극 개입하셔야 재창조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정결함을 받는 믿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성령의 가르침이 시편 기자에게 온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갖고서 우리의 의지를 터치해 줄 때 그게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착각이 그 구원을 뭐 선행이나 고행의 결과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 뿐인데, 말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고행이나 선행으로 꼭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여러분, 시편 25편 5절 볼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진리와 구원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 그곳에 구원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31편 5절 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편 40편 8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곧 진리를 내 안에 간직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의 진리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또 원해요. 여러분, 진리를 연결 고리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러분, 지혜의 원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는 잠언에서 많이 언급되잖아요. 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또 잠언 9장 10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가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27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죄를 짓다가 죽음의 그늘에 걸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 사는 인생은 사망의 그늘에서 그냥 끝을 맺어요. 그러나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또 해주십니다. 죄에 노예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진리와 지혜를 내세워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공동체 힘으로 죄를 뿌리 뽑을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그 수단의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어리석은 것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인 이 죄를 다루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죄와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을 깨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우슬초를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양피를 뿌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 나병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때도 이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나병에 나은 사람에게도 뿌리고 너는 정결하다 또 선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는 스프레이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했다가 많은 양을 흡수했다가 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정결의식에서 우슬초를 사용하듯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인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서 우슬초를 사용해달라고 지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구는 신약에서 또 사도 바울과 또 연결되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이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되 정결한 상태에서 만나고도 했던 겁니다. 그 정결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또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 간청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사람의 뼈의 손상은 바로 걷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도를 갖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육기와 이 뼈를 꺾으심이라는 표현은 죄인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선지자는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회개에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들 죄의 개수는 줄어들고 또 죄과도 함께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 성령의 지배로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만큼 우리 안에 죄의 개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100개였다면 그게 90개, 80개, 70개, 6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또 그게 구원이고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게 우리 보통 하나님 임재, 하나님 현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내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과 교감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묵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으세요. 죄를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얼굴을 숨긴다는 이 표현은 죄로 인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죄로부터 얼굴을 숨기신다는 이 표현은 오히려 죄를 덮어주심을 뜻하기도 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펼쳐놓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로부터 얼굴을 돌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우리 시편 51편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달랍니다. 또 51편 9절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9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성경 기자는 죄는 물론이고 치러야 할 죄까지 모조리 지워달라고 좀 간구하는 겁니다. 욕심 많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내 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므로 내가 하나님 모르게 숨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건 교섭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의 용서와 죄값을 또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또 불순종의 길을 또 걸을 위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도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회심하는 이 정결한 마음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해결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시편 기자와 우리는 회심하는 정결한 마음과 성령으로 또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와 이 회심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고 계시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옛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보여주는 법적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회심한 정결의 마음일 겁니다. 회심한 이 정결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또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고, 그 내주할 때는 말씀이란 매개체를 사용하시는 거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또 우리 안에 그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지우고 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져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이 출애굽 사건에 비유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나는 존재입니다. 이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걸맞는 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성령과 긴밀하게 또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개수를 줄여버리고 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그때그때 베푸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은혜와 죄가를 지워버리시는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도 또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것도 전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나를 지키시는 일에 성령의 관심이 떠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수시로 베푸시는 은혜와 지속적인 은혜가 또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새로 받은 예수의 믿음과 또 성령이 지켜주시고 주관하세요. 그 시편 기자는 한때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이 지속적인 상태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 번의 기도응답이 아니고 지속적인 친밀함을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이 내 영혼을 경건하게 만들어 줄 때만 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끊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구원의 반대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 또 구원의 반대 상태는 결국 죽음과 고통과 멸망뿐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관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소중한 만큼 또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도 귀중하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인은 불신자 종교인들 이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회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이 뜻의 히브리 낱말이 슈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쓰이는 겁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되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서서 만나자고 말하세요. 오랜 시간을 고행하고 수양하고 나서 힘들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고행하고 수양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면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죄의 개념은 sins, 죄들이 아니고 죄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죽을 죄가 살인죄, 우상성기인죄, 간음죄, 가난한 사람들 학대한 죄, 일륜 파기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길을 가르치겠다고 또 선지자 사명을 다할 것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면 그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또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또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피로 갚아야 할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서 혀가 제구시를 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재창조된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또 찬양을 선포하겠다고 또 하나님께 아뢰요. 여러분, 가르침과 이 찬양 선포는 거듭난 사람들의 목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되 제멋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열어주시는 입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셔야 하고 또 부를 찬송의 가사와 멜로디를 내 입에 담아주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가 읊는 시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심을 분명히 밝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진노의 자녀라면 어쨌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진노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이라면 그런 번제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받지 않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자체가 참 예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내 본질은 깬다, 부순다, 이런 동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내 굳어진 영혼을 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정욕은 나 자신이 세상에서 바라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신감이에요. 내 정욕은 내가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정욕으로 이 더럽혀진 내 영혼을 보호하고 더 지키려 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이 굳어진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안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떠난 상태는 하나님과 절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굳어지면 그것은 부시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영혼을 깨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굳어진 내 영혼이 그럼 깨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맞이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러한 자유가 내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선택하도록 결단하게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의지를 깨어지고 부서지면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세요.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순간부터 이 굳어진 영혼을 깨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고, 또 성령은 깨고 부수고 나를 조멸하고 또 인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벗어나 이 정한 마음을 내 영혼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걸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넘쳐서 믿음의 공동체를 덮어요. 은혜의 파급 효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저절로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로 옮겨지지는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가 받는 은혜 사이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또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받은 은혜가 믿음의 공동체로 옮겨갈 때 그때 그 공동체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개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공동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군다나 부흥은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메시아께서 내린 하나님의 계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마음이 상함,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기록한 그 마음이 깨어짐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전통적인 번제에 비유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 통의 자복의 제사를 제시하더니 다시 또 구약에 따른 피의 제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한 제사를 다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게 펼쳐지는 이 사건에서 그럼 성령은 무엇을 말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희생 제물의 피 흘림으로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기본 구도에 변함이 없다는 걸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나 대신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피의 제사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또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수송아지는 화목제나 속죄제에서 비롯한 번제에서 제물로 두루 쓰이는 으뜸가는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서 의로운 제물이 되므로 또 우리는 의로운 제사를 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은혜잖아요. 또 제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마련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어린 양으로 또 의로운 예배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신앙인의 영적 방향과 여정을 비추는 안내판 역할을 합니다. 그 안내판은 곧 우리의 여정을 안내하는 또 표지판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인의 영성과 행동은 그 시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에요. 이런 영성의 지속성 때문에 성경은 또 영원한 진리임을 증명해주고 또 우리의 영성은 또 깊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